12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순서, 역사 순서, 연대기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순은 아니다. 그 정도로만 아시고 도표를 보시면 이게 대충 이제 아웃라인을 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포로 전 북이스라엘, 포로가 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어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나? 아모스하고 호세아죠. 그러면 아모스, 호세아를 읽을 때는 그 대상이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다.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인 것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포로 전 남유다,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거기 이제 요엘하고 830하고 물음표를 썼는데 이 연대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언제다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대충 이때가 아닌가 하고 추정할 뿐이다. 이렇게만 해서 추정이죠. 순서가 이제 숫자가 많은 게 위에 있는 거는 주전이라서 그렇죠. 위에 있을수록 옛날 사람이고 아래일수록 최근 사람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전의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말씀 전했던 선지자가 뭐 요엘 이렇게 치고 미가,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상이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바댜, 에돔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뭐 너무나 잘 알죠. 아수르,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아수르 대상으로 요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이게 도루묵이 돼가지고 나훔 선지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는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게 또 지지부진 잘 안 되니까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다음 말라기 선지자 제일 끝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말라기를 430년 이렇게 이 연도는 그냥 딱 이렇게 자를 수 없습니다. 대충 우리가 순서가 이렇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흔히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다음에 침례 예언이 오기까지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고 그 위에는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침례 예언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연도 때문인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12명의 소선지자고 선지서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대선지서의 동시대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래쪽 줄에 또 적어놨죠. 그래서 주로 포로전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요. 그다음 100년 후에 예레미야 애가가 요때 포로전에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다음에 포로 귀환 후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포로기 때 이제 귀환 후니까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보다는 조금 전 시대 사람이겠죠. 포로기 때 에스겔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 또 누구를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냐 남쪽 유다를 향해서냐 아니 이방을 향해서냐 아니면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돌아온 공동체를 향해서냐 이런 것을 좀 그림을 아웃라인 갖고 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선지서를 하면서는 새롭게 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나눠드린 유인물은 뭐냐면 이걸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어떤 분이 이제 송이꿀 연구소라는 어떤 사이트에서 이 분량이 작으니까 이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아이콘 그림 하나로 이 책은 내용이 뭔가를 딱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이 이제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서인데 호세아서의 아이콘은 이 결혼 반지입니다. 이게 설명을 듣고서 읽으셔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같은 게 위에 장식된 결혼 반지 그리고 서로 쌍방이 이제 관계가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잘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겁니다. 설명을 들으면 왜 이런 아이콘이 호세아서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호세아서의 주로 내용은 우리 스토리 기억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결혼해라.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도망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냥 또 데리고 와서 다시 살고 뭐 하는 그런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부부 관계를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콘 그림이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호세아. 호세아서 하면 결혼 반지. 그렇지.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지.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 좀 신경 쓰여야 될 것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또 에브라임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에브라임이란 말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이제 하나님 축복해서 크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이 남과 북국으로 나눠졌을 때 남왕국 북왕국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 지파 이름을 따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호세아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지 에브라임 누굴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호세아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경이 어떤지 이런 거를 굉장히 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6장 이제 앞에도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6장 1절서부터 3절 첫 부분까지 알자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그 복음성가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그 찬송이 이제 이 부분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연결해서 만든 그런 곡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이제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지금 결국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막 선포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찢으시고 상처를 내셨지만 결국은 다시 싸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런 하나님을 애써 알자. 힘써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이제 호세아서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막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찢으시나? 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이나 뭐 교회나 우리 사회나 이렇게 왜 상처를 내시고 찢으시나? 막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그때는 그럴 때는 그러시지만 결국은 다시 싸매해 주시고 다시 아물게 해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때로는 찢으시고 때로는 상처를 내시지만 결국은 다시 싸매해 주시고 아물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힘써 알고 애써 알자. 그런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호소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런 이야기가 쭉 지나면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우리가 구약성경 특히 이제 선지서에 들어오면서 대선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소선지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종교 행위로서의 제사가 아니다. 너네가 규례대로 뭐 어떻게 뭐 물건
동물 희생자살 많이 하고 뭐 그걸 딱딱딱 해도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나와의 관계,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나와 심경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또 유명한 구절이죠. 이 내용이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 중에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근데 마태는 당시 세리고 그 세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소위 좀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죄인이죠.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인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마태가 감격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 자리를 쫙 하고 동료들,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그 동료들은 다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죠. 동료 세리들.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식탁에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제자들한테 비난한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냐. 밥 먹는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언약 공동체다. 뭐 이런 의미인데 한 통속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때 말씀하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병든 사람인지 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 이거를 이제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하면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호세아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건강한 사람, 의인, 이제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대로 다 요구된 대로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고칠 필요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하려니까 했습니다. 요구사항대로 뭐 어떤 동물 잡아서 드리고 절기 지키고 헌금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한 의인이고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사람, 죄인. 이거는 도덕적으로 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호세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6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시지만 아물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밖에 내가 인생에 붙들고 기댈 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가 뭐 규격대로 제대로 못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병든 사람, 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고 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여기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고 마태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들과 어울린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 것이죠. 이게 이제 호세아의 말씀에서 인용이 돼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호세아서 또 한 가지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씀은 저 뒤에 있는 11장입니다. 11장 8절 한번 넘어보시면 11장 8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에브라임아 하는 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여기 이제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어떤 성읍, 도성 이름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의하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그 도시들이에요. 뭐 거의 다른 데는 나오지 않은데 여기 이제 불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궁금한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즉 소돔과 고모처럼 너희를 멸망시키겠느냐 뭐 이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 11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갈등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봅니다. 하나님의 갈등.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하면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갈등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같이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계속 제가 문제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앞에 설명한 그런 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분명히 잘못해서 공의를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속에서 불길같이 강해 이래서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하시지 못하는,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람 같으면 할 만큼 했어. 그것까지 내가 오케이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봐줄 수 없어 하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막 너무 갈등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멸망을 시켰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남과 그 북쪽 합쳐서는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까 6장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애써 알자 하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 같은 음탕 여인과 결혼하고 또 바람 피고 나와도 또 돈 주고 또 사오고 또 해도 또 사오고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호세아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막 한껏 느끼면서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제 성경 이렇게 쓰기 할 때 이제 호세아 6 이렇게 안 쓰잖아요. 호 이렇게만 쓰시면 되죠. 그 약자도 한번 기억하시면 두 번째 요엘서인데 요엘서의 약자는 욜입니다. 욜. 요하고 뒤 리을 바쳤습니다. 요엘서는 제가 다녀는 도표 보여드린 도표는 이제 주전 830년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물음표를 쓴 것처럼 시대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시대는 뭐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아마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 때 엄청난 메뚜기 때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엘서를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는 아이콘은 나눠드린 그림 보면 딱 이해가 되죠. 메뚜기 그 동그란 메뚜기 하면 요엘 그래 메뚜기 그 대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선지자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엘서에서 이제 꼭 놓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선지서가 참 귀한 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패턴 똑같아요. 하나님 심판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소망 뭐 이런 것인데 그 소망이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실제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술 취한 걸로 오해를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설교 때 이 말씀을 바로 인용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은 거의 똑같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던 사람이 요엘 선지자 이전에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민수기 11장 29절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 민수기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70장로들을 하나님께서 70장로들과 함께 네가 와라. 그래서 70장로들에게 주의 영이 확 임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제 많은 다수의 복수의 리더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두 사람이 못 갔어요. 그래서 자기 텐트 안에 지난해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70명에 포함됐던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있지 않고 자기 텐트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예언하고 막 하니까 여호수아가
큰일 났습니다. 쟤네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쟤네들까지도 지금 뭐 이럽니다라고 해서 중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한 말입니다. 아니다 하면서 나는 오히려 주님께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옛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정말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여기서 예언한다는 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이런 것을 희망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고 아주 오랜 시절 지나서 요엘 선지자, 요엘가 언젠지는 모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언이 나온 겁니다. 그때 언젠가는 정말 더 구체적으로 아들, 딸들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남녀종들은 다 구분 없이 주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800년이 지난 지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선지자서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쩌면 우리가 대선지서 중심으로 그래도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국지국지한 사람들 주로 알고 뭐 어떻게 보면 소선지자는 성경 교회에서 이렇게 찾자 그러면 찾기도 힘들어요. 뭐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뭐 이건 내용을 잘 알고 있나 이러고 싶을 정도인데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그 설교를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했다는 것은 그가 늘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잘 알고 있었고 소망했는지까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요엘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돼.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멀리는 모세 때부터 또 더 가깝게는 요엘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아모스서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약자 암입니다. 뭐 해가지고 암입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드고아에서 직업이 목자였다.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드고아는 아까 도표에만 아모스서도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드고아가. 근데 근처에 자기 이제 직업이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북쪽 가서 막 그쪽 제사장 아마샤라고 이제 논쟁이 나는데 나는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목자로 있던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모스의 이제 유명한 것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의 아이콘을 보시면은 그 설명을 듣고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목자 지팡이하고 심판대 저울, 그죠? 법정에서 주로 쓰는 저울, 요거를 합쳐서 만들어서 요거 보면은 아모스가 이거다. 그러면 목자인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외쳤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근데 뭔가 잠깐 설명하면 아모스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상당히 부유하고 아주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 절정기. 그러니까 돈이 많고 사람들이 뭐 나라가 편하고 국력이 강하고 그랬는데 그런 돈 많고 부자 이런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가난한 사람을 절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부익부 빈익빈 뭐 이렇게 하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이제 잘못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호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뭐 절기, 행사, 성회, 번제물 물질이 부유하니까 뭐 번제물 더 풍성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절기 더 화려하게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기뻐하지 않고 난 건 싫다라고 하면서 말씀된 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그걸 내가 바라는 것이지 누가 뭐 이렇게 뭐 살찐 송아지도 바치고 뭐 절기를 화려하게 했다고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라는 것에 대답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요구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가장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기는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그런 삶이다 이거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하고 이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필요 없다는 게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아모스 보면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면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라고 우리가 더 기억하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안에 에돔 족속이라고 표현되는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도 이제 그 말씀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행전 15장에 인용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공적으로 회의를 한 첫 번째 회의의 장면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넬료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건과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수많은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다 모여가지고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으니까 아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야. 이방인들도 똑같네 우리랑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일어났던 일 똑같이 일어났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때까지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이니까 십계명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음식법, 그다음에 할례를 받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해야 되느냐, 요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의 이제 보고도 듣고 바울의 보고도 듣고 다 들으니까 똑같이 하나님 부르신 건 맞는데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뭐 담임 목사라 그럴까요? 그 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야고보가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맞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방점보다도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품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딱 이루어졌구만. 이런 데 있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할례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옷을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우상제물을 안 되고 음행 안 되고 얽매어 죽이거나 뭐 피해 이런 건 피하라. 이런 것들만 피하라고 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정을 한.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그런 말씀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아모스 9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